예배를 지나 삶으로 우리 신앙이 확장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분투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며 또 곳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승리하는 소식들이 전해지기를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오늘은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창세기 20장의 말씀은 소돔의 멸망,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신 사건 이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먼 곳에서 소돔에게 임하는 심판을 지켜보았습니다. 조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지만 소돔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겠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 그 장면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모두 다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성읍이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보자 아브라함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먼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소돔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싶었던 거죠. 심판을 피하고 싶은 것은 자연스러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죄 많은 땅에서 할 수 있으면 먼 곳으로 이사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남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는데 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은 네게브 지역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네게브라는 말은 광야처럼 척박한 땅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나안 남쪽에 있는 광야 지역, 그곳을 네게브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단강이 흐르는 좋은 땅에 있었던 소돔, 그리고 그 가까운 곳 광야에 머물렀던 아브라함, 이제 그 소돔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남쪽 광야에 내려가서 머물게 됩니다. 그랄에 머물게 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하죠. 두 번째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애굽에서도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행동을 했었는데 그랄에서도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의미죠. 모르고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알면서도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죠. 그랄에서 살게 된 아브라함은 여전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곳 사람들도 소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자신의 가족과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임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어리석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을 몰랐던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삼고자 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나는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과의 동맹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한 부족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고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랄 왕은 아브라함과의 동맹을 염두에 두고 사라를 아내로 맞으려고 한 거죠.
사라가 아브라함의 동생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아비멜렉이라고 이제 그랄 왕을 소개하는데 창세기에는 여러 명의 아비멜렉이 등장하죠. 아비멜렉이라는 말은 바로라는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이집트의 왕은 바로 파라오죠. 바로라고 부르고 그랄 왕은 아비멜렉이라고 부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말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랄의 통치자를 부르는 공식적인 명칭이 아비멜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누이 사라를 아내로 맞아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후 그랄이라는 자신의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아비멜렉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계획은 실패하고 말죠.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그 가문 그 부족 전체를 잘 지키기 위해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사라를 빼앗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언약의 동반자인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죠. 사랑하는 아내이기 때문에 소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할 언약의 동반자로서 사라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이 여인이 그랄 왕의 아내가 될 상황에 놓인 거죠.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두려움을 느꼈겠죠. 이때에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려워만 하고 주저하며 당황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사라를 지키는 거죠. 아비멜렉으로부터 사라를 보호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동반자로서의 사라를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말씀하시자 아비멜렉이 자신의 무죄함을 호소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무죄함을 아셨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선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6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심판의 말씀, 이 선언의 말씀의 이유는 아비멜렉을 정말 죽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막으려는 의도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하심으로 그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사라를 보호하기 위함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는 사라가 아브라함의 여동생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순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모르는 중에 범죄하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신 거죠. 이어지는 말씀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소개하시죠. 그랄 지역을 다스리는 왕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부족을 이끌고 있고 또 그 부족의 지도자이지만 나라를 이루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나라를 이루지 못한 아브라함,
이 사람은 땅이 없어서 떠돌며 살아가고 있었죠. 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제 그 사람과 그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선지자의 직분을 맡기셨다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비멜렉의 운명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달려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죠.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그를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네가 죽는다. 예, 이 아비멜렉 왕 한 땅을 차지하고 한 나라의 왕이 되어 있는 아비멜렉 운명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달려 있다. 이렇게 알려주시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비멜렉은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고 그 생명과 죽음 사이에서의 선택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고 알려주셨죠.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살게 되지만 이 말씀을 믿지 않고 거역하게 되면 그는 죽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인정하는가가 이제 아비멜렉에게 놓여있는 중요한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생과 사를 결정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조상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죠. 모든 것들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느냐의 여부가 생과 사를 결정하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느냐의 여부가 아비멜렉의 생과 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비멜렉은 아침 이른 시간 일어났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침상에 머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밤에 꾼 꿈 때문에 두려웠고 머뭇거릴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죠. 아침 이른 시간 종들을 불러 모으고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하는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심으로 일하시죠. 두려움을 느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서 사람들은 종종 선한 일을 행하곤 합니다. 모든 일은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사실 아무 잘못이 없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을 탓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아비멜렉은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양과 소와 종들과 은 1000개를 함께 보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는 선물이죠.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지금 선물은 아비멜렉이 주어야 하는 이상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처럼 행동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자신보다 더 높은 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선물을 보내야만 그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이 선물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보내는 조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보낸 선물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제 기도하죠. 그 아내를 돌려받고 그가 보낸 선물을 함께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행하죠. 그러자 아비멜렉의 집에 내렸던 하나님의 재앙, 그 심판이 다시 거두어져 올라가게 됩니다. 그 집의 모든 여인들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하면서 만백성을 위해 일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배우게 됩니다. 광야 같은 땅 네게브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확인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뜻을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더 온전히 깨닫게 되죠. 그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아비멜렉 혹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그가 어떤 땅을 차지하고 얼마나 많은 백성을 거느린 왕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백성, 모든 나라의 통치자들이 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존재였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배워야 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사람들을 섬기는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거죠.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 부유한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풍요로움이 주는 유익이 있지만 풍요로움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위기도 있습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생각해 볼 때 풍요로움이 주는 위험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가난보다 부유함이 좋죠. 우리는 모두 다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부유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이고 우리 삶은 훨씬 더 안전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부유함이 주는 위험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부유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더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적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점점 더 사라지게 됩니다. 부유함이 우리에게 시험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입니다. 제사장은 죄인들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섬겨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며 섬길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우리나라의 지도자들도 마음에 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악한 자들인지 우리와 생각이나 경향성이 같은지 다른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입니다. 죄인들의 회개 또 구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함께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